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세 장을요. 예수님이 산에서 설교하셨다고 하셔서 산상수훈 들어보셨죠? 상산수훈이라고 또 불려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도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13절이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이 그 산에 찾아왔다. 예수님께 왔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복음서에서 이 사복음서에서 제자들과 군중은 이렇게 다른 무리의 사람들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요. 여러분 일단 군중은 숫자가 많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막 음식을 나눠줄 때 막 열광하면서 예수님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어떤 기적 중에 거의 피크라고 할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성인 남자만 5,000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먹였던 얘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직후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 오병이어를 한번 경험하고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다. 이 정도면 이분과 함께 세상을 뒤집어 봐도 되겠다라고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이렇게 왕 삼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숨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막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군중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 일대를 수소문하여서 샅샅이 뒤져가지고 기어코 예수님을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기적을 보아서가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이유이다 라면서 이 흥분한 자들에게 찬물을 확 끼얹는 말씀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온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다라고 예수님이 그들의 속마음을 간파해 버리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으라. 너희가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을 것이다. 내 피를 마셔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을 이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 때문에 몰려온 사람들에게 갑자기 내 살 먹어라, 내 피 먹어라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근데 원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앞으로 찢기실 예수님의 살과 그리고 십자가에 설리실
피, 이것 때문에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뭐 양식과 음료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이야기가 듣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마음속에 지금 있는 것은 지금 수백 년간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처지가 싫다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당장 빨리 나라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는 제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자존심을 좀 세워보겠다 하고는 그런 생각에 들떠 있는데 갑자기 뭐 살 먹어라 피 먹어라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 설교로 들려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 뭐 인육을 먹으란 얘기야? 뭐 피를 먹으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정신 상태를 의심했겠죠. 그래서 방금까지 환호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라고요? 군중이라고요. 군중. 그들이 군중입니다. 군중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예수라면 그냥 빨리 등을 돌려버려요. 이상한 이야기, 지루한 얘기 그런 거 할 거면은 우리는 떠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군중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만 남아있어요. 소수죠, 소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니네들도 떠날 것이냐?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라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군중과 제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소수의 헌신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아무나 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팔복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팔복 기억나시나요? 8가지 복.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8가지 복은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랑 개념이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복이 있는 자들이 큰 상을 받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게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군중이십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비록 숫자는 적을지라도 소수 제자들이 되기를 마음속에 소원하고 갈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팔복 후에 바로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오늘 같이 읽었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나요? 잘 보시면 명령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저만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아까 팔복 얘기했잖아요. 팔복도 잘 보세요. 지금 성경책 보고 계시죠? 5장 2절부터 나오게 되는 3절부터 보게 되는 팔복을 잘 보시면 심령이 가난해라 아니에요. 애통해라, 의에 줄이고 목말라라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복된 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의무를 주시는 어떤 그런 도덕 율법적인 어떤 그런 의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인지를 그 기준과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왜 도대체 어떤 사람이 뭐 좋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일까? 우리는 궁금한데요. 예수님이 지금 그 기준과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해라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이제 doing이 아니라는 것이죠. doing이 아니라 being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being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doing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착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여러 가지 행동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자꾸만 뭐 하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아주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전혀 아니죠. 사실 우리가 좀 못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조금 덜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필립 얀시가 이야기했어요. 참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소금이구나, 소금이 빛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첫 번째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소금 때문에 이제 물이 먹고 싶은 갈증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물을 많이 먹으면 막 몸에 갈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증이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너를 보니까 너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하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소금이 이제 하는 역할이 방부제 역할이 있잖아요.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 당시에. 왜? 냉장고가 없으니까요. 냉장고가 없는 시절에 도축해가지고 고기를 구하고 생선을 낚시해서 잡았다면 금방 썩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리거나 소금으로 절여야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죄와 타락과 부패가 멈추고 그래서 신선함과 깨끗함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그게 소금의 역할인 것처럼 세상에 썩어져가는 그곳에 썩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가 있죠. 또 세 번째 해석은 소금은 이렇게 밍밍한 어떤 그런 음식을 맛있게 해준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함으로써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또는 기쁨을 주는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세 가지 견해가 약간은 다르지만 다 종합해보면 세상에서는 소금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소금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제자들이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고 그 역할과 그 지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함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또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제자들은 산에까지 따라와가지고 끝까지 남아 붙어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근데 여러분 세상의 빛 Light of the World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은 원래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다는 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요한복음 8장, 9장,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원래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Light of the world 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원래 빛이신 것처럼 너희 제자들도 내가 하는 역할을 그대로 하라. 어두운 곳에 광명을 비추는 존재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세상에서 직접 일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사용해서 일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요. 우리에게 어떻게 빛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빛을 뿜어내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 보이십니까? 이 그림이 이제 누구냐면 이게 누가래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9세기경에 그린 그림인데 1세기에 이런 형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책상이 있고 그 위에 빛을 비춰가지고 지금 누가가 어떤 기록물을 쓰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은 전등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전등의 위치가 어디에 있죠? 전등의 위치는 당연히 책상 위에 있죠. 지금 저도 책상 위에 있는데 책상 위에 지금 전등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천장에 형광등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위에다가 두지 밑에다 두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없죠. 책상 밑에다가 두는 사람 보셨나요? 그리고 책을 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둡지? 책상 밑에다 두니까 어둡죠.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닥에다가 전등을 까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나오는 얘기가 빛을 위에서 밝게 비추어서 모든 사람이 그 빛의 혜택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 숨겨질 수가 없잖아요. 언덕 위에 마을이 있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여요. 저쪽 언덕에 집들이 있구나, 마을이 있구나, 다 보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생색내면서 선행을 베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선행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누구를 대상으로 선행을 베풉니까? 다른 이웃들을 향해서 그 선행을 베푸는 것이지 뭐 다른 방향성이 다른 곳으로 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 다 가지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된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면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행한 착한 일들, 선행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어떤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 보이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 된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에 대해서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주제를 약간 옮기셨어요. 그러면서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적 메시지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을 갑자기 왜 하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율법을 없애버리려고 왔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사실
예수님이 많은 율법을 없앴다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정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주일 설교에서도 할례를 받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어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여러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율법을 없앤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을 다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할 필요가 없어져서 하지 않는 거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막 없애고 그 구약의 율법들을 막 제거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파괴자가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에 있는 곡식을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서 욕했잖아요. 니네들 왜 안식일에 그렇게 곡식 따먹고 왜 죄짓냐고 막. 안식일의 율법을 깼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을 변호해 주시잖아요. 다윗도 사실 그런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부분을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이제 없애셨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원래 취지와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뭡니까? 원래 취지와 의미가 뭐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혹사시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원래 취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너희에게 설명해 줄게. 그래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야 라고 정리를 해 주시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이건 없애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20절까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말로만 떠들지 말고 행하면서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은 너무 좋은 거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그들이 하는 말대로 살 수만 있다면. 그런데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적으로 착한 일과 선행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그 실천 목록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존재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해요. 내가 이것 잘하고 저것 잘하고 막 잘나가지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존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존감의 기반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괜히 엄한 데에다가 우리 기반을 두다 보니까 잘 되던 일 좀 안 되고 그러면은 막 갑자기 자존감이 확 꺾이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인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소금과 빛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 삶의 열매로서, 결과로서 착한 일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선교와 전도도 또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건 없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충남 서산에 1조 800억 원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예수님 동상을 지금 세우겠다고, 동상과 함께 크리스천 문화센터 쇼핑몰 같이 이렇게 세운대요. 그래가지고 거대하게 세워서 한국 기독교 무슨 그 단체에서 지금 이걸 추진하고 있다는
뉴스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홈페이지를 진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들어가 보니까 그 대표로 인도하는 사람이 케이팝 공연을 이 기독교 충남 서산에서 공연을 한 다음에 그 보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상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상 보면 마음이 열릴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1조 8천억 원을 들여서 만약에 1조 8천억 원을 1조 800억 원을 들여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정말 그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1조 800억 원을 모으는데 지금 홈페이지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많이 갈 길이 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러한 거대한 동상을 세우는데 수백억 원을 쓰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소중한 물자들을 더 의미 있게 잘 쓰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것은요, 선행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이 결코 쉽지 않다. 여러분, 착한 일 좀 해보셨지만 다 알잖아요. 아는데 그것을 계속하고 실천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미국 교회가 풀만 장로교회잖아요. 우리 미국 교회가 주차장을 지금 평일에 WSU 학생들 및 직장인들에게 무료로 지금 개방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돈 받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이 교회 참 비즈니스 잘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매스 목사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면서 보니까 다 무료였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학교랑 가깝다 보니까 수십 대의 주차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주차를 무료로 되기 위해서 경쟁이 매우 심했어요. 그래서 선착순을 받았습니다. 지난 학기에. 그래서 거기에 등록된 사람만이 주차증을 발부받고 여기 주차장을 평일에 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얼마나 지역 주민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쵸? 그냥 밖에 가면은 최소 한 학기에 막 몇백 불, 막 1,000불에 가까운 돈을 들여야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주차를 한다라는 면에서 저는 와,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교회에서 참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땅에서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주차 등록증을 받지 못한 차가 가끔은 이 교회에다 주차장을 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무실에서 그 경고 표시로 토잉을 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와이퍼에다가 그거를 해놓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때문에 어떤 사람이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면은 이 사람이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여기 This is your only notice 한 다음에 토잉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번만 더 하면 토잉한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Wow, Jesus wouldn't do that 이렇게 써놨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할 텐데. 그 다음에 Good job doing the devil's work 이러는 거예요. 이 악마의 일을 하는 교회야 막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땅바닥에서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언젠가 설교의 소재로 사용하려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아무리 착한 일을 하는데 결국은 듣는 얘기가 이 마귀짓이나 하는 교회야 이런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착한 일 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베푸실 때 칭찬을 들으시면 좋으시겠지만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오해를 받고 오히려 때로는 미움을 받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위 분들에게 선행을 베푸시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풀만 할인 장로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